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명칭과 찬양으로 친숙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께서 만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이 모든 상황들 안에는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한 우물을 사이에 두고 마치 이 여인을 위해 이 우물이 수천 년 전부터 준비되고 그 준비된 곳으로 오랜 역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 바로 이전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인물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니고데모라는 학자가 한밤중에 예수님께로 나오십니다. 마치 한밤에서 빛 대신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의 이름 니고데모스라는 이름은 정복자라는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당시 발달한 헬라의 철학과 과학 등을 겸비한 유대의 학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존경받는 바리새인 랍비였고 71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존경받는 72명의 산헤드린 공예회의 회원이었으며 30대 나이에 예수 앞에서 머리를 숙일 정도로 겸손함의 인격까지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과 명성과 인품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스펙이 잘 잡혀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듭나야 함을, 거듭나지 않으면 죄와 사막으로 죽은 자임을, 어두움에 속해져 있는 자임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듭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 편리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다 잃은 것임을 니고데모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면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께서 지금 만나러 가고 계시는 이 한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상을 보여줘요. 먼저 그 여인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말할 이유가 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그 동네에 누구라도 이 여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낙인을 찍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이니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버림을 받은 것이죠. 자기의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을 찾아 헤맸지만 5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패로 가고 있는 중이죠. 게다가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된 사람들,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이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3장에 나온 니고데모와는 전혀 상반된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바닥 인생을 살던 여인, 게다가 자기 민족으로부터도 사람 취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탁월하고 고귀한 사람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탁월하고 고귀한 사람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 니고데모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자격 없어 보이고 바닥의 인생이고 도덕적으로 형편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보여주는 모델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도덕성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죠. 저 크리스찬인데 저게 뭐 어떤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냐, 이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인간도 없고, 그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대단한 인간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규정해낸 그런 가치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판단하죠. 니고데모는 괜찮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 루저고 실패한 사람이다. 겉으로 드러난 품격이나 삶의 모양새, 그들이 세상의 힘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로 성공한 자와 인생 실패자로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산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세상의 가능성이나 불가능이 서로를 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측에서 신을 찾아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크리스천리티가 다른 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죄와 허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던 인간들, 세상의 힘,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세상의 힘을 계속 갈아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눈을 여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아멘. 보십시오. 이것이 인간을 규정하는, 성경이 인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다 하나같이 곁길로 벗어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분을 찾을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양의 도나 서양의 철학을 통해 절대로 신의 영역에 다다를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이런 것들은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죄가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제 갈 길로 가는 것.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이런 인간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죄 지은 인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가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어떤 사회적인 성공 여부나 지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어서 수많은 봉사를 내놓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잘 느끼면서 살고 계세요? 오늘의 본문이 바로 가장 형편없는 세상의 눈으로 바닥의 인생을 살던, 그래서 세상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것을 5번이나 반복하며 또 6번째 반복 중인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자, 여기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수께서 임의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두움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아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갈릴리가 등장하는데 구약에서 갈릴리는 구원과 먼 이방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무엇이 비출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엇이? 빛이 비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이 빛 대신 예수께서 지금 그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면서. 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마태가 이것을 해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저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보세요.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해석하죠. 갈릴리로 상징되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던 그 땅에 빛 대신 예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던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니고데모가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께로 찾아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바로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갈릴리를 가시는 도중에 당시 유다 사람들은 사람조차 취급하지 않았던 지역인 갈릴리를 거쳐서 가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왜 거기를 가시는 걸까요? 거기에 잃어버린 동전, 거기에 잃어버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구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이 잘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그것도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른 부도덕하고 세상 사람들이 별로 취급도 하지 않는, 인정해 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부지런히 걸으셔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예수님의 상태를 어땠다라고 표현합니까? 여행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피곤해진 예수가 그 우물 곁에 피곤하셔서 주저앉으셨어요. 고단한 길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 아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단한 길을 달려오시는 모습. 예전에 이 부분을 읽다가 참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 고단을 느끼시며
십자가에서 아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습니다. 언약에서 끊어진 사람들 취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주전 45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겠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거절합니다. 그들은 이방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이유예요.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건물 자재물을 훔쳐가기도 하고 죽은 시체를 성전 건축 현장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증오와 미움의 골은 더 깊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땅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수가성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물이라는 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수가는 야곱이 하물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세겜 땅으로서 에발산과 그리스산 사이에 있는 동네입니다. 현재도 그 마을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시켐으로 부르고 아랍 사람들은 나블루스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자치지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시는 이 우물이 있는 장소를 성경이 언급합니다.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운 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다. 그것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셰겜 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들판의 일부를 셰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보세요. 셰켐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족속 하몰의 아들들에게 작은 곳을 산 겁니다. 근데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바로 그 땅에 2000년 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아보았지만 세상의 힘, 자기의 남편, 의지할 존재로 삼아보고자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살았는데 실패를 거듭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한 여인,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이 상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물 곁에서 이 여인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약 2000년 전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손에 의해서 이 수가성에 우물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 여인을 위해 준비되었는지 성경을 구약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들은 이해되실 수 있는 것이 왜 예수께서 이 여인을 이 우물가에서 만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우물가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입니다. 창세기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또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양들을 보자마자 우물로 나아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치우고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친척이며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달려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멘. 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들에게 딸 7이 있는데 물을 기르러 와서는 그 위에다 그 아버지의 양떼에게 줄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몇몇 양치기들이 와서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딸들을 도와주었고 그 양들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 것 역시 우물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로 대표하는 사람인 이 수가성의 한 여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 겁니까? 신랑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긴 역사 가운데 자신을 위해 준비된 무대로 걸어오고 있어요. 신랑이 먼저 와서 앉아 계십니다. 이 여인은 모르고 있었지만 삶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생존하기 위해 힘든 발걸음으로 우물가로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걸음은 참된 신랑을 만나기 위해 성령께서 마치 신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걸어 들어가는 아버지처럼 그녀의 손을 이끌어 예수께로 나오도록 이끄신 그런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아멘. 오랜 시간을 넘어 준비되어 있었던 예수 앞으로 나오고 있는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른 채 힘든 인생, 지친 육체의 목을 축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우물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물 좀 주겠느냐. 이 여인은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현대의 가치관으로도 문란하고 부정하다는 그런 낙인이 찍힐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남편들을 통해 자신의 세상에서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었던 그 세상의 남편들은 다 그녀를 떠나갔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이전의 남편들과 똑같은 존재로 여인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지쳐 시들어져 가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가 진짜 생명의 공급자로 이 여인을 살려내는 남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대상들을 남편 삼아 남편 바꾸기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힘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쳐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5번째, 6번째 실패하고 사망의 먹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앞에 주 예수가 서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성도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이 역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그분의 만남이 이 역사를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듯이 그렇게 찾아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남편은 이 여인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온 게 아니에요. 외모 때문에 찾아온 것 더더욱 아닙니다. 그녀가 새로운 남편을 원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남자들에 대해서 5명의 남편을 거치며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다 똑같구나. 다 똑같구나. 그녀는 목마르고 세상에서 지친 모든 소망들이 다 꺾여버린 그런 불쌍한 상태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오셔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로 편입시키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합니까? 더 선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뼛속 깊이 아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울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요. 나 자신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가시적인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뼛속 깊은 감격과 감사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이라는 힘을 나의 의지 삼고 살아가고자 고분분투하고 애쓰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까지 명성과 부를 갖고 오셨어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피곤이 있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제는 점점 나의 쇠약한 육체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붙들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잘 주셨습니까? 저도 20대 때 그렇게 꿈꾸었던, 하고 싶었던 일, 정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꿈을 이루어 줄 거라고 믿었던 그곳에서 약 3년 반의 직장 생활의 삶은 저를 영육적으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원했던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과 가장 멀어짐을 경험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나의 죽음조차 유익함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오래전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산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이 역사라는 자궁 안에 우리를 고이 품으셨다가 우리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그 순간 예수로 살아남 리제너레이션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교회를 준비하시고 위로할 성도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와의 모든 관계들이 아무런 것도 아닌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수천 년의 역사와 영혼의 공간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여러분 그런 만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언젠가 그 영혼을 함께 누리게 될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어 파고 계시는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어도요. 그것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실패 또 여섯째, 그렇게 가다가 사망에게 먹힌 바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들이며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각자 계신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야지, 성공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슬롯이 반드시 있어요. 등잔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우물을 마시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 위치에 너는 이곳에 가서 나의 긍휼과 사랑과 거룩하심을 비추어내라.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다 소진해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혼을, 그 앞에서 영혼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그게 진짜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해 영생을 얻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무엇을 서로 공유해도 나누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일을 하고도 내가 했습니다라고 자기를 드러낼 수 않을 수 있는 것이 여기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은 내어줄 수 없는 교회만이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가 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터인데 자기를 드러냄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나오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좀 여러분 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길들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늘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힘을 얻어서 세상에 잘 정착할,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까, 그건 그 궁리를 했는데, 그 부족한 저를 이 모든 역사를 위를 걸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이 역사를 흘러 선택된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걸어오셔서 피곤하게 그 우물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인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얻으려고 지키려고 했던 행복과 세상의 힘들은 저를 늘 피곤하게 합니다. 주님, 그런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루하루를 주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는 곳에 가지 않게, 그리고 매일의 삶에 펼쳐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읽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또 일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공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우물이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고, 하나님 그 우물로 먼저 나와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피곤함을 느끼시며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역사 위를 잠잠히 걸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역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시공간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읽어낼 수 있는